올 한해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공식적으로는 한 해 두 번, 우리 7월 첫 주일과 11월 셋째 주일에 맥주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로 감사의 절기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사절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 교회력 대림절에서 사순절, 순환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로 이어지는 교회력도 그 근본은 감사의 의미로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날 한날의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한 해 전체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우리 성도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두 번째 서신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마땅히 감사할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함께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마땅히 드릴 감사의 그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또 감사의 시간은 항상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감사에 관한 성경 구절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처럼 항상 감사하는 삶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항상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로 살아야 그리스도인다운 진정한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그것이 가능합니까? 감사가 신앙의 기본이고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현실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오늘처럼 맥주감사 주일이나 늦가을에 지키는 추수감사절 등에 특별히 구별해서 정성껏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만 어떻게 살면서 항상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참 다사다난하고 변화무쌍하고 다이나믹합니다. 감사한 일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이유 없이 어떤 날은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슬픈 일, 억울한 일,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감사하다 고백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하는 바울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함이 마땅하다고 말하며 그 항상 감사의 근거와 근본적인 감사의 내용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함께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마땅히 감사하며 살아야 할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첫 번째로 우리를 택하여 주심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근거로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것 중에서 특별히 선택받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입학이나 취업이나 시험이나 어떤 대표를 뽑고 어떤 중요한 자리, 경쟁하는 자리, 원하는 자리, 그 제한된 자리에 뽑히고 선택받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항상 마땅히
감사할 일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절대로 더 낫고 더 착하고 더 잘나고 더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잘 믿어서 하나님의 그 커트라인에 우리가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그 말하는 처음부터라고 하는 이 말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의하면 태초의 창세 이전까지 우리 시간의 가장 앞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이 말씀은 따져본다면 우리의 믿음, 회개 이전, 심지어 창조 이전에 이미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나서 뒤돌아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이 우리의 근원적인 감사의 근거이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에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9절 이하의 말씀에도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이 놀라운 일에는 그 어떤 조건이나 자격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로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예정 혹은 예지라고 부릅니다만 이것이 신앙 논쟁을 벌일 정도로 얼마나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믿기 어려운 그런 말입니까? 하지만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일이,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가 한 일이 없으니 지금 우리가 해야 하고 앞으로 할 일이 있다면 항상 감사하는 일입니다. 항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처음부터 택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어떤 처지와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택하심의 은혜로 인하여 항상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13절 하반절을 계속 읽으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성화의 은총이 우리가 항상 감사할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관리하시느냐? 거룩하게입니다. 이것을 교리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성화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열매 맺어야 하는 숙제이고 또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도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천국에 가신다고 확신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천국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숙제를 우리가 많이 해놓고 가지 못하면 아마도 천국 가셔서 요즘 말하는 그런 문화 충격을 받고 또 시골 촌놈이 서울 온 것처럼 그런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시지만 우리 각자가 내가 아직 주님 앞에 설 준비가 안 되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으시다면 성령님께 우리 마음 중심을 내어드리고 성령 충만하셔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자격 없는 자를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시는 칭의와 성도로 거룩한 자로 구별하여 주신 성화의 은총을 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그 의인이다, 성도다라고 하는 신분에 맞게 의화와 지속적인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총을 우리가 입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길 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영화는 아마도 우리의 성화 정도에 비례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많이 성화된 사람은 그만큼 영화로운 상급을 주실 것이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었지만 그 가나안으로 곧바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40년이나 그 광야 학교에서 훈련하신 이유도 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의 때를 벗고 들어가라, 이런 조치였던 것입니다. 죄의 때를 벗고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 살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화되도록 성령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그러한 은혜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에 감사하라고 하신 것, 이것은 이 성화조차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해지도록 물론 힘써야 하는데 그조차도 성령이 내게 힘을 주셔야 역사해 주셔야 하는 그러한 은혜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일어난 그러한 유월절 무렵에 이렇게 죽음과 부활로 가셨고 50일이 지난 오순절, 즉 유대의 명절로 한다면 맥추절에 성령이 강림을 하셨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구원의 완성, 그 구원의 열매로 말한다면 완숙의 열매에 앞서서 처음 익은 열매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성도들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이렇게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장차 종말의 때 우리에게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과 승리를 그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며,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성화를 격려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라, 또 사랑하며 살아라, 기뻐하라, 감사하라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또 깨달음과 자극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에 바르게 응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마땅하다고 바울 사도를 통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면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의 은혜로 인하여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으로 굳건하게 하심에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우리가 벌써라고 느낄 정도로 이 전반기 올해의 절반을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은 여전히 쉽지 않고 많은 도전과 과제들이 있고 또한 불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담대하게 후반기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위로와 소망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살피며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와 소망, 이것은 영원하지 않으며 공허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우리의 삶에 큰 용기와 격려가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도 또 우리의 내면적 심리적으로도 또 외적으로도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굳건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면 주님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는 바울의 말씀대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좋은 소망으로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좋은 소망이 있다면, 그렇다면 좋은 소망에 들지 못하는 소망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걸은 소망, 사람에게 걸었던 기대들, 그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좋은 소망에 속하지 못하고 영원한 위로가 우리에게 될 수가 없습니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기대한 대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찬송가 488장 우리 가사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합니까?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12장 2절을 통해서 주시는 권면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생각해 보면 힘들고 또 불평이 나오는 일들이 우리에게 적지 않습니다. 사회가 그렇고 정치가 그렇고 경제도 힘들어서 우리 하는 일도 녹록치 않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또 불평하며 지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눈을 돌려서 우리의 가장 좋은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의 보좌 위에서 흐르는 영원한 위로에 감사의 마음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로 나아가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의 근거를 둔 이 근본적인 감사를 더욱 든든히 다시 붙드십시다.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마땅한 이 풍성한 은혜 위에 굳건히 서서 우리 모두가 진정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치열한 삶에 몰두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아가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처음부터 택하시어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돌보심과 진리를 믿어 구원의 은혜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는 깊고 넓으신 사랑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나온 시간도 남은 반년을 넘어서 평생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